2015년 밝게 시작한 한 해, 때묻지 않은 하루하루를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고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 있는 영원한 것을 향한 소원을 일깨워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신 축복을 우리가 오늘 한번 마음에 일깨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정말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신앙은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길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행복이 담겨 있는 거죠. 신명기 8장 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얘기할 때 그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은 문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으로 들려지는 과정에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날을 한번 살펴보시죠. 어제 어떤 원칙으로 그 일을 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태껏 쭉 그렇게 해왔어. 전통 모드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잖아. 문화 모드로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합리 모드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이성적이잖아. 그게 합리적이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꼭 틀린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또 어떤 분들은 감성 모드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느낌이 좋잖아. 마음이 끌리잖아. 그것도 충분히 이유가 될 수 있죠. 요즘은 경제 모드가 대세인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그게 돈이 되잖아. 이것처럼 요즘 끌리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영생을 위한 말씀을 주실 때 말씀 따라가라고 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신 이유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모세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의 모세의 고백처럼 하늘에 올라가 가져올 것도 아니요 바다에 건너가서 가져올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대로 사는 비밀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되뇌고 가까이 하실 때 말씀대로 걸어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서실 것입니다.